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죠.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구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감으로 알아가고 우리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그 높이가 어떠함을, 넓이가 어떠함을,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우리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죠. 그런 가운데 이 대속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이 십자가 이 자체에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그 7가지의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올해서부터 끊임없이 어제까지 우리가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금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고 대속의 은혜의 그러한 정말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입에서 나온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그 호흡 하나, 정말 말씀 하나가 정말 복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막 욕하잖아요. 그죠?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에서 욕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합니다. 온통 주변에서 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7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난과 조롱과 그런 저주와 그 욕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는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처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외침 속에서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우리 유대인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항상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 양과 염소에서 구원의
대상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우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측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좌편에서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시끄럽다는 거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편 강도가 그런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의 축복을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알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비록 세 번째 주님의 그 외침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바로 뭔 얘기입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에게 낙원에 있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그 고통의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그 얼마나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얼마나 고통이 심화되는 그런 가운데 아마 눈을 갖다가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눈에 여인들이 보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보였고 자기 모친이 마리아가 거기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혈육의 그러한 자기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그 정말 제자에게 내 모친이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마지막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모시는 그런 것들이 교회사에서 이제 증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시에서 3시 하나님도 대속의 죽음을 죽는 정말 십자가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거죠. 우리 표현은 성경에서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는 정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외치는 거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정말 처음과 7번째 그런 기도에서는 7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7개가 기도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4번째 정말 있는 그 2번째 기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을 정말 맡기고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마지막 정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 비록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대속에 죽는 죽음, 그것이 본인의 어때서 불안이나 두려워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전부터
정말 하나니라 한 번도 단절돼 본 적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그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교제의 단절을 맛봐야 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 3시간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그 사건이겠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 자체가 끔찍한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는 그것이 더 끔찍한 고통으로 우리 주님이 맛보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주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50절에도 있는 것처럼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 여기 하고 있는데,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 다 이뤘도다는 거죠. 다 이뤘도다. 모든 죄값도 다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도 만족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뤘도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 중간 사이에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십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신 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신 포도를 대는 그 사건 또한 시편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도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기가를 해소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이룬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 이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보통 죽은 다음에 고개를 떨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고개를 떨구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정말 임종하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기고 마지막 임종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임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마지막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겼어요. 이게 넘겼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빌라도는 십자가에 넘겼어요. 그래서 넘김을 당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넘기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생명의 죽음의 그 순간에서 어떻게 돼요? 주체자로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자체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되는 정말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이 순간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7가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앞에서 우리 마태와 마가는 오늘 우리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엘리엘리아마 사막단이라는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7가지 중에 하나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대속의 죽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에 지금 뭐냐면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3개씩
다른 데서 마태와 마가가 또 심지어는 요한이 또 뭐예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각각 이렇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그 당시 청중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뭐냐면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를 누가와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7가지 그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순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네 번째 그 외침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세 개가, 이 세 개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이제 후대에서는 정말 우리들의 본이 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그런 모습,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호흡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정말 삶의 모범을 보여준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서로들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주님. 주기도문에서도 정말 우리들이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는 그걸 갖다 40일 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생은 용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피차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 없이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용서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막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확장될 수 없어요. 용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지금 어떻게 돼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그 용서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뭐예요?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닌가 다를까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지막 임종하고 이렇게 정말 정신이 있는 그런 가족끼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임종을 할 때 다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날 용서해달라고. 모든 가정들의 그 임종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가족 간의 대화들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내놓고 가요. 날 용서해달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용서에 무슨 차별이 있겠고, 그 용서에 무슨 제한적인 용서가 있겠고, 마지막 임종인데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많은 조소와 조롱과 정말 자신을 정말 자에게 사형 집행하는 그 모든 자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에 정말 그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묵상할수록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아 나서고 구원하고자 한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지도 몰라요. 왜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롱과 그 멸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만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편 강도가 감화감동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꾸짖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그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많은 조롱 속에, 심지어 자기도 예수님을 몰랐을 땐 욕했겠죠. 욕했지만 그 9시서부터 있는 그 시간 속에 12시에 어두워졌으니까 3시간의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 고통의 그 시간도 점점 자기도 의식이, 왜냐면 십자가가 피가 빠져나가고 땀이 나면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면서 이 고통 속에 죽는 잔인한 죽음이거든요. 자기 몸 하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메시지가 그 우편 강도의 마음을 연 거죠. 주님의 그런 말,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편 강도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남들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 봐라. 그런 얘기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식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그 우편 강도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한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죠. 그래서 임종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겠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뭘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꼭 믿으라고. 내가 먼저 가니 우리 함께 만나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임종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권면이고 초청이라고 또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사명을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도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그건 굉장히 존칭의 그런 표현이죠. 또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에게 얘기해줘. 네 어머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한테 고르반 신앙이 아닌 거죠. 고르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삶이 괴리된 걸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삶과 그 신앙이 괴리가 되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가족같이 대하라는 거. 연장자들에 대해서 아버님 어머니를 대하듯이 연장자들을 대하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았거든요.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이 어린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과 달리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나이가 든 그 성도들에 대해서 부모 대하듯 대하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 대하듯 대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와의 가정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저 자신도 목회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정말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본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을 씻었는지 단지 스승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런 발을 씻으면서 어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정말 그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행하셨던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용서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영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십자가까지 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죠.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버림받으신 그 고통을 정말 우리 주님은 또한 표현하시는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 번도 정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단절되는 이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되죠.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정말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죠.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질고는 질병과 연약함.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 질고와 연약함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으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슬픔을 이기죠. 어떤 질고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기죠. 이기죠. 눈에 가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바울이 기도 응답 받음으로 다시는 어떻게 돼요? 응답 받음으로 눈에 있는 가시를 놓고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시를 안고 가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자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 자로, 예수의 흔적을 남긴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 역시 감당하거든요. 본인이 짊어져야 될 그 고통을 바울은 짊어진 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허물 때문에, 내가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 오히려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쭈삣쭈삣 대는 게 아니라,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내가 죄를 이기고 나의 뭐입니까? 허물을 이기고 나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이기고 내가 겪는 질고들을 이기는,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쁨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해, 그런 고백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낙심스러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목마르다. 시편 69편 같은 데서는 그 시편 69편에 있는 그 메시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같이 있었던 그러한 신하들이 정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정말 예수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이나 69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는데 왜 목마르겠어요?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목마랐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목마른 인생인데 잘못된 것에서 그가 위안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목마름이 해결됐던 것처럼 정말 목마른 그 인생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란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시원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자 우리 주님은 돼요. 목마르지 말아야 될 분이 목마름을 겪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응하고 목마른 인생 어느 한 사람도 없도록 우편강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각성들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영적인 각성들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수없이 정말 그 목마름들이 얼마나, 꼭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만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그것이 꼭 불신자가 꼭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상황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갈망 속에 살아가고자, 우리 어제 봤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십자가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갈망하자 그랬잖아요. 갈망해야 내 것이 된다고 했는데, 그 갈망하는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애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불신자만이 아니라 더욱
더욱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어느 한 가란 영혼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지킵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했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위하고 어떤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주를 아는 인식 속에 자라가고 그만큼 닮아가고 닮아간 만큼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다 이뤘도다. 이 다 이뤘도다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 그 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축복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에스겔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한 주간에 보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이라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대속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깊이 우리들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 이뤘다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만 요한은 그걸 갖다가 많은 지면에 걸쳐서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굉장히 긴 장에 요한은 낱낱이 기록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때 묵상했을 때 많은 은혜를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로 시작하대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요.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겠다. 서부터 이제 제자들과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16장까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죄와 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이게 한 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이 없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하늘 법정에서 무죄함이 선언되는 그 축복은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들을 위한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음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이뤘도다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원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 이면에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 속에는 원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우리가 뭐예요?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속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원사탄 마귀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시험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금 정말 승리케 하는 그 메시지가 다 이렇도다. 다 이렇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승리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우리 아버지께 내 영혼까지 맡기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지막이 그냥 콤마가 아니에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점점점이 아니에요. 그냥 피어리드를 딱 찍어요. 딱 찍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안기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시금 계속의 은혜, 또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내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금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의 7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는 아버지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